자, 우리는 이제 요 몇 시간, 몇 주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가장 순결하신 영이시오,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오늘은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자, 몸과 지체가 없으시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게 몸과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팔, 마치 꼭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통 신인 동련,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성경을 쓴 그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 이런다 해서 하나님이 진짜 팔이 있고 또 하나님은 날개라고 해. 시편에 표현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또 날개가 있는구나. 옛날에 그 퍼시 콜레라고 하는 그 사기꾼이 그 간증책에 이렇게 썼잖아요. 자기가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로 이렇게 막 나중에 그 사기꾼이라고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다. 그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 우리는 지체가 있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또 오늘 이제 다룰 몸과 지체가 없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을 우리가 보거나 영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잡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연기는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연기를 만질 수는 없죠. 연기를 어떻게 만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딱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지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설명했죠.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갑니다. 100%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거나 보거나 만지거나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공연이 그래도 더 신비적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혹시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지 않을까?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신령해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이제 신비주의예요. 이제 그 단계가 신비주의인데 그 단계로 잘못 넘어가면은 반드시 마귀가 미혹을 해서 진짜 어떤 그 빛의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음성이라든가 어떤 실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속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과 지체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딱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서 계시할 때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만진 적이 없어요. 왜냐? 선지자들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걸 선지자들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어떤 계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지.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만지작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일은 선지서 성경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과 지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손가락, 우리와 같은 이런 어떤 몸의 지체를 가지고서 활동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은 그 인성이 어떻습니까?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만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인성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인성을 소유하셨겠지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큰 잘못이에요. 왜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중보자의 위격이 어떻게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시, 영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끼리 마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몸과 지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나 그분의 활동하심에 있어서 그분이 어떤 당신의 어떤 지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한다거나 활동을 하시거나 존재하는 것은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보세요. 우상은 첫째, 우상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은 또 뭡니까? 몸과 지체가 있어요. 우상치고 보고 몸과 지체가 없는 우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종교적 우상들은 보고 그들도 어떤 인간과 똑같은 몸과 지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숭배하는 어떤 신을 인식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볼 수 없고 뭔가 지체가 없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이 차원도 다르고 그 어떤 기초 토대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자기가 믿던 우상은 자기가 이전에 숭배하던 신은 진짜 우상이구나. 이런 것들은 그저 사람이 만든 모형일 뿐이지 이게 말을 하거나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뚜렷하게 인식하게 돼요. 그들이. 그래서 이게 우상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지체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이런 교리 항목이 들어간 거에 얼마나 잘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빠져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은 몸과 지체는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없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몸과 지체가 없다는 그 조항을 넣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으로 인식하는 건 누구만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보통 그들이 하는 말대로 어디 뭐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봐. 아니 뭐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 뭐 어디 뭐 하나님. 근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식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감안해야지. 왜 저들은 그걸 인식을 못할까? 그렇게 공연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파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보거나 그분이 어떤 뭐 우리처럼 손과 팔 이런 지체가 있어서 만질 수 있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소망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허황된 뭐 말도 안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절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렇게 증거할 때 적어도 우리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실체가 없는 공허한 그런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그들에게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죠. 비공유적.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는 뭔가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볼 수 없고 뭔가 지체가 없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한다는 그런 형태의 잘못된 신앙은 조심해야 되고 그건 반드시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적어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릇된 길로 가지는 않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그냥 가장 정확한 답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찬도 했죠. 이 성찬의 개념은 우리 이제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성찬이 이제 어떤 뭐 루터파나 로마 카톨릭처럼 그런 어떤 화채설적, 즉 마치 하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그분이 거기에 임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아요. 특히 칼빈 같은 경우는 쯔빙글리는 완전히 기념주의예요. 기념. 우리는 이 빵과 포도주는 그냥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그러나 칼빈은 좀 중도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칼빈은 우리가 지금 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가 이 성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성찬에 임재하신다는 그런 임재설, 임재론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칼빈주의는 그렇게 믿고 이제 성찬을 해요. 성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파나 칼빈주의나 이런 그 뭐 쯔빙글리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성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활동에 대해서 이게 서로 이제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실은 이제 칼빈이 주장한 게 가장 적절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 교리문답에도 그런 칼빈의 의견, 그런 신학이 여기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체가 없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드리건 성례를 하건 성찬을 하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게 이제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절대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뭐 하나님을 찾아다닌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서 임재하고 계신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활동하신다. 지금도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 늘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것과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볼 수 있고 좀 뭐 하나님을 좀 이렇게 내가 감각으로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으로 깨닫고 역사하게 되면야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영으로 활동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지체가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비록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그거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지 진짜 하나님이 뭐 손과 팔이 있고 날개가 있고 뭐 하나님이 어떤 지체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체를 뭐 보고 이렇게 만진다 감각으로 느낀다 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은 그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이제 잘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성정도 없으시고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5번째 몸과 지체가 없다는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고 하는 스테반 차르녹의 책이 있죠. 굉장히 방대해요. 굉장히 방대하고 아주 그냥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그냥 자세하게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짧은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약간 정도 아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참 핵심 하나의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책들을 또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더 어쨌든 지식적으로 일단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그 임재 그분이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내 기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더 깊이 이렇게 그걸 좀 알게 되도록 여러분 이제 기도에 더 많이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참으로 너무나 참 광대하고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 이르는 그런 영역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러나 열심히 또 배우고 익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참 지극한 갈망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